가을 밑에 백합 보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을 길어 주옵도다. 내 마음을 적게 위로 드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들여잡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270장 통일찬송가는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입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그릇을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입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입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다 일어나셔서 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 곳을 또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동일 것이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새 희망으로 또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배 주님께 드릴 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영광과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찬양과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 말씀대로 오늘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22번입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부리지 마옵소서.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삼위
합석하시고 서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이 없으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덩어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고 저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교만과 의기심과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씻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는 경배하지만 우리 더러운 입술로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 육신과 몸의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백이민족이라고 할 만큼 정직하고 순결하였으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없어졌으며 그 백이민족의 순결함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은 너무나 정이 많고 너무나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함을 무섭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여 2025년도에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이 소리가 터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100개의 교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023년서부터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그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00개의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기도하며 아버지여 현장에 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봉사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 우리나라의 이 척박하고 황량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역사가 2025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물결을 향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되게 이 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치, 외교, 안보,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풍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교회에 아버지 우리 세라 전도사님 같은 많은
젊은이들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구름대 같이 모여들어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이 웅성웅성 움직이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의 리더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각 가정이 오로지 새 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전달하는 그러한 각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가정에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옵시고 서로 관계에 이해하고 서로 보도듬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통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고 바른 지도력을 펼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개의 나라에 100개 선교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브라질과 캐나다와 케냐와 미얀마, 뉴질랜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햇빛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셔서 자라나고 씨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뿌리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둬 주시옵시고 올해 우리가 정말 가슴을 두근두근하며 또 어떤 나라가 열릴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윤사무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많은 배움과 지금까지의 영적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게 하시고 많은 기록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8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갈렙도 80세의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에게도 그러한 영적 육적 혼적 은혜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설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담아지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한 말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각각 그들의 심령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아버지 하나님 로이 교회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성신님 운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귀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제6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할 때의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구약의 1261쪽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우리 찬양 들은 대로 오랫동안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총, 오늘도 입으로 찬양하며 발로 저희들이 전도하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마음 신비에 새겨져 정말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지식, 이것만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로이교회 식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우리 설날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가정이 먼 곳 여기서 6시간 동안 운전해서 처가댁에 이렇게 설날을 먼저 지키러 갔다 오십니다.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고 다음 주도 우리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제5장과 6장 두 장을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세아 6장 6절이 호세아 전체의 주제이자 새 예언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잠시 또 오해하면은 하나님은 제사도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는가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히브리어 어법입니다.
이게 그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 번제 이거 하나님 원하시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원하는 게 하나님은 인애를 있는 하나님의 제사, 또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번제, 이거를 원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올해도 우리 교회 주제가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이런 것을 우리가 표를 내걸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마는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인애가 있어야 된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헌금 속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 속에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의 삶을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사야는 말이죠, 3년 동안이나 맨발로 이렇게 발에 신을 신지 않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에스겔은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왼편으로 며칠 눕고 오른편으로 며칠 눕는데 이게 300일 이상 되는 1년 세월이나 동안에 그가 이쪽으로 눕고 이쪽으로 또 눕고 이렇게 해서 참 지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쉽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선지자의 그 삶을 보면은 참 우리도 참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남들은 다 축하한다 그러고 심지어 뭐 목사 가운도 선물 받고 꽃도 선물 받고 또 어떤 때는 또 헌금도 이렇게 주셔서 선물을 받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제게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삶은 평생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만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하니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런 직을 아무나 못 받으니까 축하는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의 목회 생활을 봤잖아요. 아버님은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울로 목사님이 계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50년 사회 가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참 그 어려움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40년을 목회하셨으니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낳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무슨 일 하다가 이게 또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불편한 그런 관계가 또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키우시고 아버님이 장가 보내고 이런 분들이 아버님께 또 반대 의견을 재직해서 얘기하고 당해서 얘기할 때 참 아버님이 그 괴로움을 참 느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저와 같이 그 이웃에 가까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월요일 가서 수요일 날 내려올 때는 참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늘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회하지 말거라. 목회라는 것은 십자의 길이야. 너는 신학교 교수가 되라. 그리고는 아버님이 처음부터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목회자가 대신에 신학교 교수가 먼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교수를 43년 동안 하고 목회 길은 41년, 2년 후에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제 동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금 또래는 다 지금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 은퇴를 다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는 65세 은퇴하게 돼 있고 미국은 70세 은퇴하게 돼 있거든요. 다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매주 내가 설교문을 그들에게 보내주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저께도 제가 입학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도 지금 교수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사실 지금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책을 써서 출판하자니 돈도 이제는 없고 이 책을 읽어줄 사람도 없고 이래서 그냥 얼마나 심심하게 보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현장 목회가 있으니 얼마나 저를 불안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또 우리 베트남에서 25년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요. 우리 황준수 목사님 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달 반을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저를 목회하는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직업은 다 우리 동기들은 다 이렇게 은퇴하고 다 그런데도 목회를 할 수 있으니 이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이민 목회 다 은퇴하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신학교 강의만 하고 좀 쉬러 왔는데 황장래에 붙들려가지고 다시 이게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저도 지금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이게 매일 우리 나이 때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운전하는 것조차 참 위험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를 120세까지 살려주셔서 120세까지 목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저는 매일매일 기쁘게 삽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호세아 보세요. 나는 호세아 같은 삶은 나 못합니다. 내가 지금 수청학인데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해라. 하나님 저는 안 합니다. 나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혼자 살면 살지 그거 못합니다. 그까지 또 봐주잖아요. 음란한 여인과 만나가 새 아이까지 낳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또 바람피로 또 나갑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진짜 죽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여인을 가가지고 돈도 많이 가져가래. 그리고 다시 결혼할 때처럼 그에게 지참금을 다 지불하고 선물도 많이 가져가서 그 여인을 다시 이렇게 아내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야, 내가 만약에 현실 진짜 그랬다면 내가 가는 것도 아니면 좋아. 근데 그 부인은 그 음란했던 여인 또 다시 또 애기 3명까지 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이 남편이 찾아온다. 그 여인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얼굴이 붉고 화끈거리고 미안해하고 따라오라 해도 아이고 이제는 내가 정말 당신하고 살기는 너무 죄송해서 이런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둘 다 참 어려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는 그대로 또 순종하여 그렇게 또 합니다. 나 그 호세아 보면은 저분은 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성인의 당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호세아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심정 나가 너무나 잘한다 이거야. 너 내 심정 이해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정말 참 순수했던 그런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에 데려가가지고 시내산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첫 연애하면서 모든 핏덩어리도 닦아주시고 에스겔 16장에 거기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서 젖을 먹여주고 그리고 잘 키워놨더니 이쁘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머리털도 좋고 유방도 생기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아가씨를 이렇게 상상내는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정조를 바치고 그래들 이스라엘이 또 이집트에게 또 아시리아에게 또 바벨론에게 이런 우상들에게 하지를 벌리고 그들의 음행을 또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제2계명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질투라는 것이 카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불이 그냥 탄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 여러분 삼각관계를 우리가 봅니다. 한 여인을 두고 두 남자가 지금 연애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두 남자 사이에 오는 질투, 또 거꾸로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이렇게 사귀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 사이에 에는 그 질투,
이런 질투의 단어가 가네라는 단어예요. 이 가네라는 이게 이제 이 단어 뜻이 막 불이 막 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참 LA가 난리가 났습니다. LA 그게 북쪽 지방에 가면은 참 숲도 많이 우거져 있고 그 LA가 본래 밑에는 사막 기후인데 그 위에는 괜찮은 그런 숲도 있고 이런 동네거든요. 거기는 집값도 참 비싸고 또 이렇게 해변도 가까이 있고 숲도 있는 이런 곳인데 LA에서는 좌우지간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은 특별히 이렇게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불이 금방 퍼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최대의 화재가 나가지고 LA가 어마어마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만은 취임해서 이 대통령이 척벌하고 싶은 게 지금 LA 산불에 가서 그분들 위로하고 이거 지금 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진화율이 20%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그 영화 배우들의 집이 다 타고 우리 한국의 박찬호 선수의 집도 지금 다 타고 그 집 하나가 몇 억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돈이 66억 하는 그런 것이 화마로 다 그냥 이거 타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계속 그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탔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할리우드 배우가 말이죠. 그 불타는 그 시작되는 그때에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화재가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불이 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 소방대원들이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물을 꺼야 되는데 이 물을 공급해야 될 거기에서 농토에 물이 앞다고 그 물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불이 더 확산됐다는 얘기가 있고 또 소방서 그 대장이 말이죠. 그 사람이 트랜스 젠더라고 그래요. 이게 이 여성이 남성으로 이렇게 변했던 이런 그 소장이 됩니다. 이거를 두고 지금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은 LA 산불이 이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예전에도 요거 말고 두 번째 큰 불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이죠.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나서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불도 있었고 큰 진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금방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분들이 꼭 그런 재앙이 온 거예요. 그 이번에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이런 재앙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게 지금 닥쳐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서 목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캐나다가 재작년인가 제가 그때 그 뉴욕 도착했을 때 뭔가 매캐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 9.11 테러 사건 때에 났던 그런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냐 했더니 온 그 맨하탄 전체가 뿌옇게 이렇게 있는데 캐나다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그 지금 연기가 이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렌터에카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좀 내려갈 때입니다. 아틀란타까지 이 차로 이제 운행할 때인데 그때 버지니아까지 이 산불의 영향에 이 냄새가 매캐하게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캘리포니아 지금 캐나다에 엄청 산불이 나가지고 뭐 6개월 이상을 태웠다나 굉장한 산불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목회자가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산불의 영향이 아무래도 이게 지금 총리가 아주 젊은 총리인데 캐나다에 이분이 너무 동성애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 그래서 그 총리가 최근에 지금 사임했다고 그러죠. 아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카나다 총리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농담으로 던진 거예요. 카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나다에 대해 그 모든 문제점을 자기가 안고 이거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농담을 던진 것이 신문에 확산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캐나다를 지금 먹으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이 반대 기류가 해서 이 총리가
이번에 그만둔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 3월 달에 다시 또 선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런 국가에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위기에 닥쳤습니까? 적어도 어저께 광화문 그리고 서부 지방의 그 법원에 가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많은 애국지사들 정말 기도하는 반대로 정말 대통령이 또 구속이 결정이 돼가, 물론 20년 시한으로 됩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헌재도 미칠 영향도 많고 해서 하는데, 좌우지간 서부 지원에 그게 배당이 받았다는 것은 그건 끝장나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 판사들이 대개 다 그런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막상 되고 보니 얼마나 다들 힘이 빠지는지. 어제 대통령이 이제 거기 법원에 도착해서 이제 정문을 할 때에 그때 대통령이 출석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대통령이 구속 면제받았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이제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고 또 실망들 하고 이런 모습들. 지하철에 내려가니까 주변에 누가 탄핵하면 좀 다 반대하고 완전히 이 지하철 그 에어로인가 그 역 주변이 다 그런 데는 보고 이 민심이 지금 다 이러는데, 참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지금 한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계가 또 주목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가 이 호세아서 다시 5장 6장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새로 직시하는 말씀으로 받고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를 깨달으라, 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요 세 마디가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법이라 그럽니다. 클라이막스, 점점 이렇게 도가 변하는.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릴 때마다 영적인 지도자 정신 차례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를 들으라, 듣는다는 말, 그 다음은 깨달으라는 말, 그 다음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점점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점점 도가 가하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스라엘 족속화 하는 것은 조금 번역이 미흡합니다. 원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공무원들, 이 족속들아 깨달으라. 그리고 왕족들, 여기 지금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해서 이게 3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텐션을 강조하는, 정신을 똑똑 차리라, 잘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했는데, 여기서 미스바라는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집합에서 했던 그 미스바가 아니고 길라 쪽에 있는 미스바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미스바 쪽에 있는 길라스에 있는 이런 곳에서부터 이게 올무가 되고, 다볼산이라는 것은 높이가 588m 되는 곳으로 이 무기토에서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갈릴리, 하류 갈릴리의 경계가 되고 있는 이 산인데, 이 다볼산이 옛날에 드보라 사사 때에 그가 이 모든 그 시스라 군대를 멸했던 그 곳이 다볼산입니다. 여기에 친 그물이 됩니다. 2절입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한다 했는데, 이 패역자라는 게 국가에 폐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결국은 살육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런 깊이 빠져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벌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왕국에 있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922년 BC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남쪽은 이 유다국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로서 수도가 예루살렘. 이거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수도가 계속 하나였어요. 그 남쪽 왕국에도 19왕이고 북쪽 왕에도 19왕이 있는데 남쪽 왕국은 한 번도 쿠데타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계속되는 나라가 남쪽 왕국인데 북쪽은요 엉망이었습니다. 북쪽은 6번이나 왕조가 달라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죽고 또 왕조가 무너지면 또 예를 들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이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있었던 것이 북쪽입니다. 근데 북쪽 그 이스라엘 왕국을 두 가지 이름을 해요. 이스라엘의 이름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거기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은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 그 이름 그대로 씁니다만은 여기는 대표적인 것이 에브라임이면서 에브라임 하면은 지파 이름도 되고 또 북왕국의 이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유명한 무덤이 2개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의 무덤도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의 무덤도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누구죠? 요셉의 손자잖아요. 요셉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런 이제 그 자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이제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에 그 시체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에브라임인데 여기 3절에 보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게 음행을 베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더라.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인데 2번 반복함으로 이거를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죄를 짓되 음행을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다는 거,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는데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할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막는 거예요. 이 음란한 마음. 그래서는 이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야다라는 이 표현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와 지금 이 고멜 사이에 관계성이 깨지고 다시 이어지고 깨지고 이런 관계였잖아요. 이런 것을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다라는 이 표현이 성적인 것도 이제 부부 관계할 때도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관계성이 정상화됐을 때 이런 안다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졌나니 이 교만이라는 게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그거를 교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넘어진다라는 이거를 헬라 언어로 스칸달리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캔달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넘어진다라는 것도 표시입니다. 넘어진다는 게 뭔가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을 스캔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넘어질다 할 때 이 돌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이게. 근데 같은 돌이라도 넘어지게 하는 스캔달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요거 딛고 그 다음 또 올라가는 그런 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스캔달적인 이 돌을 스탬블링 블락이라 그래요.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입니다. 스탬블링 블락. 그리고 그 디딤돌을 지켜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것을 스태핑 스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 첫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이 회장인 이 스탱돌이라는 이 친구는 뭐 영화 배우같이 생겼고 키도 크고 대단한 친구예요.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이 친구가 그날 설교 제목이 스탬블링 블락 오와 스태핑 스톤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과 말과 이것이 남에게 그친 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가 그 사람을 다음 단계에 올려주는 그 내용이 그게 이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졸업할 때 보니까 그 친구가 설교학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적상을 받고요. 성적을 제가 그 미국 가자마자 올 A를 받았거든요. 이 외국 학생이. 그러니 미국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영어도 100% 되지 않는 저가 일단은 OLL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성적을 주는 교수님들의 마음을 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적을 잘 받느냐, 그거를 진짜 알기 때문에, 내가 교수하다가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 그 설교가 우리에게는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이 이랬으면 이게 남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을 세워주는 스탠딩 스톤이 되느냐, 그런 이제 뜻인데, 여기 지금 넘어진다는 표현이 스칸달리온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여기서 양떼 소떼라는 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아무리 큰 헌금을 들고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단계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재물, 우상에게 말이죠, 뭐를 많이 아무리 바치고 뭐 해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해 와가지고 아무리 헌금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 회복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나 또 에브라임이나 그런 지금 관계성이 지금 어긋되어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조입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이 고멜과 그 호세아 사이에, 그러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세 달이라는 게요, 매월 첫 달, 이거를 월삭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한 달이 시작되는 이 날인데, 우리 이제 그 설날이 곧 가까웠지 않습니까? 설날은 이렇게 그 설날의 달을 보면요, 설날의 달은 반달이에요. 요게 이제 보름달이 되면은 이게 정월 대보름이 되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설날에 보면 이 금운달이에요, 금운달. 금운달이 보름 후에 이제 이게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보름달이 또 보름이 지나면은 금운달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초상달이 돼가지고 다시 또 반달, 이렇게 보름달이 1년 내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돌아가는 현상을 세 달이라 그래요. 코데시라는 말, 이분의 말래. 이게 뭔가 하면은 달이라는 개념은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생달에서 반달, 반달에서 보름달, 보름달에서 다시 반달, 반달에서 다시 금운달, 그리고 다시 초생달. 그래서 이 초생달의 이 개념은 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슬람권의 국기에는 초생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이슬람 교도의 그 심볼이 초생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달듯이 이슬람 교도들은 초생달을 답니다. 그들의 모스크, 이게 첨탑이 맨 끝에 보면 거기에 초생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처럼. 이게 초생달이, 그게 새로운 달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 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우상 문화에 속해 있는 이 모든 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까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될 게요, 아무리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고 이래도요,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만 건강하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거 잘 경제적으로 하고 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인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잘해도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우리 해외에 터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은 동해물갑의 구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보니까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좀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좋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예고입니다. 8절에 보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난 밭들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이곳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벳아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이 내 뒤를 쫓는다 할지니라. 베냐민 지파가 저 남쪽 왕국입니다. 남쪽 왕국에 있는 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이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입을 보았노라. 사사기 맨 끝에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남북 간의 이런 전투가 또 벌어질 것까지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 유다 지도자들,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는데, 남쪽에 있는 저 친구들이 북쪽에 있는 영토를 침입해 가지고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땅을 다 분배를 하셨는데 이거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율법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이 재판을 압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지파의 족속에는 썩는 것 같이 되도다. 남북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의 이들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강덕의 가본들 여기에 그 당시에 야렙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게 사전을 보내본들 큰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14절에 내가 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또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남과 북에 하나님은 똑같은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그들을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는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6장이 시작이 돼요. 6장은 회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이 이제 6장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맥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 앞에 살리라. 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호세아 다음에 이사야 시대 아닙니까? 이사야 26장 19절에도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예견되어 있고 첫 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3일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관례의 성에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과 혼이 이 육체에 3일 동안 머물러 있는다네요. 머물러 있다가 4일째 되면 완전히 이반된다는 겁니다. 그 3일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한 부잣집에서 상가가 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아주 모든 땅 문서를 이렇게 다 주관했던 분인데 그분 아주 힘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3일째 갔거든요. 갔는데 갑자기 웅숭웅숭 소리가 들려요. 왜니까 이 평풍 뒤에 사단 관을 놓고 내일 이제 이거 묘소에 가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말이죠. 여기서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야 답답하니 빨리 문 열어라 이게. 거기 관 안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봉했던 이거 헌금도 다 풀고 이러니까 이분이 멀쩡하게 살아나신 거예요. 야, 동네 사람들도 다 그때는 이제 귀신을 믿는 때이기 때문에 와, 귀신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소문이 또 쫙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어른이 살아나셔가지고 한 10년 이상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살리는, 이게 뭔가니 사람이 영이 떠났다가 잠시 이게 소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병홍역으로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 장례식 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영이 이렇게 3일 동안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3일 안에 이게 가능한데, 나사로의 죽음에서는 죽은 지 나흘 되는 때라고 있어요. 나흘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단에 도착하셨으니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야속하게 여기서,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는 완전히 우리 오빠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오시냐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이날은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상식으로서는 영광원이 완전히 분리되고 이거는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모든 걸 뛰어넘었어서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유대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행하신 기적을 이렇게 세워보면은 성경에 모두 한 60개 70개 나와요. 그 기적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뭔가 하니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것도 나흘이나 되는 이런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한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근성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최고의 권세고, 그 다음 이제 기적이 죽은 지 날이나 되는데도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건데, 이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했다. 하나님을 알자, 이게 뭔가 하니 금방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거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면은 우리들도 이렇게 죽었다가도 부활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상처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이런 희망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4절에 갑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안에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으니 했는데, 너희의 인애라는 것, 너희의 사랑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단순한 거다. 이 우리의 인애와 하나님의 인애를 지금 비교하는 법이에요. 인간의 인애라는 것, 인간의 사랑인 것은 사탕 발림 그런 것이어서 아침 이슬같이 또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나, 하나님의 인애는 무궁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통해서 주시는 이것은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우리 곧바로 부를 찬송가 393장에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송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그 자체 내용이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이 헤세드의 그 사랑을 얘기해요. 헤세드, 우리 따라합시다. 헤세드. 이게 이 바로 호세아의 주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게 하나님의 변없는 사랑, 하나님의 꾸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것을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 비슷한 말씀이 말이죠.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은 그가 분명히 아말렉 하나님은 다 묻히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아말렉 왕도 생포해 오고 그게 살찐 짐승도 그냥 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에게 야 빨리 이 사울 왕에게 가보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막 사울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아말렉 전쟁하고 이제 끝나는, 그러니까 이제 전장에 이기고 돌아온 그런 그 장군처럼 돌아오는 길목에 뭐 음악 소리 들리고 그렇게 환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러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선지자님 잘 다녀왔습니다. 아니 왕이요, 이 지금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제가요 거기에 가니까 너무 짐승이 잘생기고 그 너무 호심탐탐해서 하나님께 이거 번제로 바치려고 내가 가지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까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생포해서 잡은 겁니다. 왕은 또 이거는 또 뭡니까? 아 우리 전쟁의 법에는 이렇게 개선 장군이 그 적장의 목을 공개 처형하는 것이 우리 또 법이 돼서 그것도 하나님 명령 어기잖아요. 다 죽이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울을 내가 왕을 임명했던 거 그거 취소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많은 재물과 이거보다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야 알고 하나님께 바른 어떤 예배는 순종이라는 거, 절대 순종이라, 이거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른 예배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애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리고 이게 정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예배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자기에게 나를 반역하였다.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이 가득 찼다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짐을 지금 여기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대하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쇠경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어제도 우리 광화문 집회나 애국 집회 가보니까 뭐 구호가 위치는데 뭐 암흑의 사형, 체포, 구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아 이런 구호가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 목회자들, 그런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그런 구호, 이 함성의 구호가 그렇게 제게는 다가오는 겁니다. 애국하는 길이 뭐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하는 이것만이 애국하는 길이다.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참 아쉬운 점이 광화문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찬양은 있습니다. 어제도 참 하고 성령에 그거 참 열심히 부르고 이러는데 기도도 없지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없고 또 이제 말씀 전하는 것도 그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구호 외치고 그 위주로 하고 그리고는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이렇게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는 걸 볼 때 예배를 좀 진정으로 드려야 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타종교에서 온 분들도 이게 기독교 예배가 하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면은 바로 그 전도되고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거기 좀 아쉽더라고.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애국 집회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던데 어쨌든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는데 10절에 갑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도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6장 7장의 내용이 다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저들에게 회개하고 촉구하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복받는 나라로 계속 성장하느냐, 또 이것이 이 나라가 경제 지금 7대 대국으로 이제는 저 밑으로 하얀 길이 기다리겠느냐, 이 기로쯤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맞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택하고 하나님께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는 정치인 지도자들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웬 우리나라가 말이죠. 목회자가 60% 이상이 무슨 북한에 있는 저 주사파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캐톨릭의 무슨 정리사적 구현단이 그걸 하는 거를 미사 집정을 하고 있다는 거, 명동성에서 하는 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저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이거부터 바로 세야 되는데, 야, 저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저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어제 또 회개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말이 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교 같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신학교, 그런 어떤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이것만이 우리 살 길이라는 게 깨닫고 오늘 또 보세요. 하나님을 찾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우리 다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6장 6절에 주신 말씀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정말 더욱더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번 설날에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대한민국, 하나님께 축복받는 천선 민족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3장 부리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불어 귀한 또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선교 예물, 또 이렇게 건축 예물로 바치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여 돌아주시고 이 헌금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세계 각지에 또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우리가 짓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감기 기운, 모든 이렇게 코로나성에 있는 독감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건강하게 올해 2025년 새해 설날을 맞이하고 모든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축도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하여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